전중이 일곱이 진흑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우리는 오늘 3.1절 105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독립을 요구하는 만세 시위가 2달간 1,500여 번이나 일어났고 참여 인원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안타깝게도 16,000여 명이 이 3.1운동으로 부상을 당했고 46,00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7,500여 명이 일제의 총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들의 죽음을 단순히 추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3.1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루게 되었는지, 선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알릴 날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 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3.1절 독립운동의 상징과 같은 여고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이지요. 유관순은 이화학당 고등과 재학 시절 3.1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번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유관순을 비롯해서 7명의 여성이 한 방에 수감이 돼서 공포의 밤을 보내며 옥중에서 그들이 지어 만든 노래가 설교 시작에 읽어드린 그 가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전중이 일곱이 진흑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전중이라는 말은 당시의 죄수를 가리키는 속어입니다. 그리고 진흑색 일복이라는 것은 죄수들이 입는 황토색 일복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그들은 죄수가 되었고 그리고 온갖 고문을 받았습니다. 유관순과 함께 8호 감방에 갇힌 열사들은 고문을 당하다가 감옥으로 돌아오면 피투성이가 되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평생 한쪽 귀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들은 노래를 만들어 기도했습니다.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이 노래 가사는 8호 감방에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 투옥을 당했었던 심영식 애국지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광복 후에 일상에서 흥얼거리는 노래를 그분의 아들이 받아 적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유퀴즈라는 예능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안이 살았네, 대안이 살았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네, 대안이 살았네. 그들은 고문으로 사지가 파열되고 처참한 삶을 살았어도 국가의 독립을 외치며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옥중 생활을 단순한 나라 사랑, 애국심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했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 사랑의 한 모습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즉 나라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뜻이 있는 한 기업체가 무상으로 이들의 8호 감방에서 불렀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저작권을 풀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틀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기에 지금 이 시간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산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빈눈물로 기도했네 빈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김향화, 권혜라, 신광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을까요? 기원전 604년부터 587년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복 국가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한 망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였는데 이 고레스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점령한 이 부강한 나라를 유지하려면 모든 신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각각의 부족에 있는 신도 인정하게 되고 자기들이 정복한 그 식민지의 나라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로된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리더 중에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그는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 그 페르시아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의 고향 못 사는 나라에 돌아갈 이유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살 것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늘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는 편안한 자리에서 혼자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혼자 이 강대국의 권력자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국의 상황을 듣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을 결정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느헤미야를 담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이방인으로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지만 그의 땅 이스라엘의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는 기도합니다. 나라 사랑의 첫 번째 방법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시작도 그러했습니다. 헌법 전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만큼 빨리 광복을 맞지를 못했지요. 그럼에도 만세 운동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씨앗이 되어서 여러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광복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 후 3년 후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첫 국회 회의를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300명이잖아요. 당시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냐면은 200명이었어요. 각 선거구에서 뽑힌 200명 중에 198명이 국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 회의가 열리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다 적혀 있는 기록이 저렇게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당시에 임시 의장이었던 사람이 국회를 열기 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북한에서 감리교 목사를 하다가 월남한 이윤영 의원, 국회의원이자 그는 목사였는데 그를 불러서 국회가 열리기 전에 기도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전 맞춤법으로 써 있는 원문 그대로 그 기도문을 제가 짧은 분량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설림이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듯 우리 민족은 기도로 시작한 민족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며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이 그렇게 기도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너무나 낯선 얘기지만 6.25 전후에 우리 한국의 GNP가 65불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최빈국이었고 당시의 경제적 상황은 빈곤도는 아프리카의 가나나 가봉보다도 못한 상황이었고 민주화나 산업화나 이러한 것들은 꿈도 못 꾸는 복음화율도 5%에 미치지 못하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 민주적, 복음적 부흥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사랑했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죄의 문제에 갇혀서 내 죄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 민족이 모세에게서 받은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라가 되었을까? 1948년 제헌국회의 시작을 기도로 열었던 나라가 어떻게 하여 기도하지 않는 민족이 되었는가? 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에 주는 가치관 앞에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인가?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4%밖에 되지 않는 이 땅에 과연 기독교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죄된 모습을 내 죄로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자행된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하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세 번째로 나아가야 할 태도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우리 민족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901년에 태어난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느헤미야처럼 이 대한민국의 정신적, 영적 어두움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탑 놓아간다. 아멘. 이 기도문은 찬송가 582장에 수록된 그의 호소입니다. 이런 그의 하나님 앞에 호소가 기도가 되었고 기도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호소할 때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3.1절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유관순 열사처럼 고문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열사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다시 모든 영역에서 기도가 살아나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교구 한 분 한 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기도가 살아있는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며 이 땅의 죄가 나의 죄로 알고 대신 기도하는 중보 기도와 또한 회개의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내가 내 고국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이 땅이 어둠을 몰아내고 여명이 온 것처럼 다시 고요한 아침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수원성 청년교구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청년교구가 모여 있어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많은 줄 알고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모여있는 청년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모여있는 청년교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의 청년이 있을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도 넘치지만 동시에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복음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고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교구가 살아야, 지금처럼 더욱더 기도하는 청년교구가 되어야 이 땅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느헤미야처럼 호소하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국한하지 마십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나갔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총선이 있습니다. 누구 찍으라는 얘기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참정권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기독인이 되어야 돼요. 그거 뭐 노는 날이지, 이래버리면 나라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유관순이라는 여고생이 이 나라를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제발 이 땅을 바꿉시다. 여러분이 제발 이 땅에 소망이 되십시다. 나이 든 분들도, 기성세대들도 희망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저에게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수원성 교회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나라 사랑으로 이어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교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